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큐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증언하자 유대인들이 대적합니다. 그때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의 격려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거울로 내 신앙 점검하기 1번을 봅니다. 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동역자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런 동력은 초대교회의 선교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생업을 통한 바울이 자비랑 사역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그의 성실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동역자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동역자라고 하면 같은 위치에서 함께 일, 즉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저는 목회자로 모든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한 것이죠. 오늘 바울이 천막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는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죠. 목회자로서 또 세성 직장 현장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 현장에 나와서 대리 기사도 해봤고 막노동도 했었고 쿠팡에서도 단양간 일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하지 않기에 더욱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열매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 이웃, 학교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오면 그때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2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잘 거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7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지만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문이 열리고 디도와 유스도의 집은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주님은 사역의 어려움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시며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군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잘 거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결코 편한 상태는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잘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저는 마가복음 2장 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손길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았죠. 이게 공동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4사람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손, 헌신의 손, 소망의 손, 기도의 손, 이 네 명이 있어서 각자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해 있는 공동체 모두가 꼭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3번을 봅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1절을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족과 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환상 중에 바울을 격리하시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신실한 섬김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울 것이 없죠. 그래서 바울은 힘을 내어 더 담대히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계속 전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준비하고 나가도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에게 침묵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럴 때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는 동역자들과 이웃과 직장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나를 박해하는 대적과 비방을 잘 받아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약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